아주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생전에 의롭게 살았으니, 주님의 종으로서 착하고 의롭게 잘 살아냈으니 물론 천국에 올라갈 테지만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시오. 그 착한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가게 될 테니 지옥에 한번 가보게 해주시오. 지옥이 어떤지 한번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러자고 그러면서 한번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생각 외로 풍성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끼도 못 먹었는지 다들 삐쩍 말라서 백가죽이 아주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렇게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가 하니 지옥에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2m나 되는 그 젓가락으로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젓가락으로 서로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유난을 떨어서 먹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착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똑같은 젓가락이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그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면서 아주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수련회를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던 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고 놀아주고 챙겨주셔서 제가 이 선생님들은 도대체 나에게 왜 잘해주는 걸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에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재미없는 교회를 억지로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원동력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활력이 있습니다. 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닐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살기만 바쁜 교회,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사랑하지 않는 곳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부모 자녀가 서로를 해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변해서 집착하고 폭력을 일삼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원수로 끝나는 관계가 허다해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깊은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어설프고 미숙합니다. 사실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어쩔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무지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 공부를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공부를 해요. 사랑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습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4절과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4절에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는 사랑이 없습니다. 견디는 사랑이 없어요. 참고 견디는 사랑이 없으니까 옆에서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이야기해도 시끄럽게만 들려요. 예언과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3절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개역개정 성경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왜요? 사랑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남은 것은 어떤 판타지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줬다고, 이런 능력 받았다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왜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도리어 현재의 모습은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참아주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들이 그런다고, 아니 믿는 놈들이 더 한다고 비판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신앙수련회 참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성공한 수련회가 있고 실패한 수련회가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실수하고 엉망으로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끝나면 그 성공한 수련회. 반대로 엄청나게 대단한 은사를 받고 대단하고 멋진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 싸우고 돌아오면 그 실패한 수련회.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온전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알고 보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해라. 무엇을 하든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을 이루는 예언이에요. 사랑을 위한 방언입니다. 사랑을 위한 지식입니다.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 통역하는 사람을 같이 붙여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능력 좀 있다고, 뭐 주변 사람들 따돌리지 말고 알아듣게 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라. 사랑으로 기도하고 어울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헌신, 구제,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위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가 여름 신앙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어서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이게 화면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막 5시간, 6시간씩 하는데 눈이 막 아프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도 좀 많이 걸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끌어보려고 이렇게 막 복명가왕이라는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도 막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막 노래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이지만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요즘 노래방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못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하니까 각자 최선을 다해서 막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재밌게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자신이 준비한 노래는 최선을 다해 부르면서 남이 부르는 이 순서에는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 선물을 2개나 받았는데 자신은 1개 받았으니까 다른 아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한다고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제가 이 녀석들 어린 줄 알았는데 다 컸구나, 내가 사역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동받아서 아이들에게 보너스 선물도 줬어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내가 받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물에는 이 사랑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걸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그 이웃사랑,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사를 통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받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유치하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랑 만족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 자체에 감사하고 그 사랑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수님 나이 33세 되고 나니까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뭐 비범한 능력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장거리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평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 오랫동안 순수한 사랑을 지키는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원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사랑을 이루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계신 여러분, 힘든 일상을 잘 견디고 계신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높고 깊은 사랑, 우리 안에도 나타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존경받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